자, 좀 평소에는 볼 수 없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생로병사 희노애락. 네, 부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새해가 되면 토정 비결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손금, 관상, 궁합 등등 많이 토정 비결을 봅니다. 젊은이들 중에서는요, 별자리를 많이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사주 카페에서 타로점을 보는 친구들도 꽤 많이 늘었습니다.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죠. 그리고 신문을 펼치면은, 아니면 잡지를 펼치면은, 요즘에는 휴대폰의 어플도 이 운세,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있는 어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차를 자가용을 몰고 다녀서 이제 버스를 탈 기회가 잘 없지만, 가끔씩 이렇게 버스를 타다 보면은 이렇게 시트에 앞에 정면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 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고판에 이렇게 광고가 있는 것을, 이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총각도사, 선녀보살, 아직까지 있어요, 그 내용들이. 네, 그 대부분 그분들이 덕천동에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계시던데요, 보니까. 근데 저를 굉장히 많이 당황케 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계룡산에서 몇 년 동안 수련을 하다가 내려왔다. 그리고 자신의 전공이 뭐 연애운이다, 뭐 사업운이다, 건강운이다, 뭐 재물운이다, 이렇게 쭉 적어 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문구가 저를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기독교인 환영.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독교인 환영합니다. 기독교인의 수요가 많아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걸까요? 아니면 틈새 시장의 개척입니까? 장사가 잘 안 되어서요. 모두 다 미래의 이 길흉화복을 이렇게 점을 치고 알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행운을 바라는 이 마음, 이런 것들을 사람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대부분 99.99%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행위들을 미신이라고 생각하며 모두 다 멀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방언과 치유, 뭐 예언 등 은사를 강조하는 이런 교회에 다니시는 이 분들과 한번 또한 교류를 해보면은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한 가지, 이 공통된 한 가지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면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환상으로, 꿈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믿음이 굉장히 좋고 신령한 축에 들어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나 믿음이나 아직 신앙의 내공이 좀 부족하다라고 그들 스스로 평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혹 이렇게 기도를 하실 때에 방언 기도로 기도하시면 정말로 더 믿음이 뛰어나고 신령한 것이고, 방언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신령하지 못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소위 예언 기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대부분 모든 인간들의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미래의 길흉화복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너 어떻게 될 거야? 너 어떻게 뭐 잘 못 될 거야? 여러분들, 사주팔자나 손금 이런 것들은 미신이고, 예언 기도를 통해서 길흉화복을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서 여러분들 괜찮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잘못된 거예요. 소위 용하다는 무당과 소위 여러분들 은사가 많은 기도원 원장, 목사, 여러분들 다를 게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기도원에 가보면은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에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분도 사실 은사가 굉장히 많으신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기도원에 있다 보면요, 기가 차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갖다 대고요,
이게 우리 며느리감인데 우리 애와 결혼을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헌금하고 가고요. 그거는요, 복채 앞에 바치는 거랑 이러면 뭐가 다른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원장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이 사업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게 무당 앞에 묻는 거랑 이런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탄식하며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그 다음에 다시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근데 이 10절 말씀에 10절 말씀으로 다음 한번 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뭘까요? 날과 또 무엇입니까?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곧 길흉화복을 점쳐보는 거예요. 이는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시 누군가의 악한 사람의 종노릇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반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기독교 신앙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목적지조차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떠난 아브라함은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무슨 일만 생깁니까? 길과 복 대신 그에게 계속해서 무엇이 닥칩니까? 흉과 화만 자꾸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길, 흉, 화, 복을 남보다 먼저 알게 되는 것, 이게 참 신앙이 아니에요. 참 신앙은 모든 길, 흉, 화, 복을 하나님의 처사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견디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흉화복을 내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처사로 그것을 달게 받는 사람만이 곧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해도 받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모든 상황들을 내가 경험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오는 고백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관한 본문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온의 대로처럼 열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빵빵 잘 터진다, 이 말씀 아니에요. 가난과 핍박과 내가 비천한 상황에 내가 처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당당함을 잃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높고 풍성한 자리가 내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그 은혜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내 마음은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주의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자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그래도 인간의 본성이라 좀 기도하면 좀 알고 싶잖아요, 맞죠? 내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참 제가 또 좋아하는 찬양이 무엇이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한번 찬양함으로 나갑시다. 나중에 찬양 드릴 건데 우리 한 1절만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제가 어릴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러서 그런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 깊은 곳 심정에서는 나의 조금 앞의 미래가 좀 더 보이면 더 좋을 것 같고, 내 이상이 너무나 답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좀 시원하게 좀 보여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은데, 기도하면은 기도할수록 내 상황은 자꾸 막힌 것만 같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무엇입니까? 내가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함에도 모든 것들을 내가 처했지만 내게 무엇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점치지를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따름인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길흉화복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흉과 활은 자꾸 피하려고 하고 길과 복만 자꾸 찾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빠지느냐라면은 길흉화복에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과 성숙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흉과 화는 피하려고 하고 길과 복만 찾는 이러한 것들은 단언컨대 기독교의 최악의 타락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 추구하는 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요, 기독교의 최대한 타락이에요. 최대의 타락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로병사 희노애락. 부제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 내용인 것이죠. 생로병사, 태어난 우리 앞에는 늙고 병들고 죽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피할 수 없는 이 생로병사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100번 붙어도 0대 4로 집니다. 희노애락. 인생은 좀 위안이 되는 것은 화나고 슬픈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쁨과 즐거움도 여러분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희노애락을 놓고만 보면은 우리의 인생은 2대2 무승부예요. 이 글이 한 신문의 칼럼에서 기고가 되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나 기쁨에서 시작을 해서 화나고 슬픈 일을 조금 겪다가 기쁨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잠깐의 웃음 뒤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길고 깜깜한 그 고통의 세월을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부모로서 자녀들이 슬픔과 어두움 속에서 사는 것을 보는 일처럼 이처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거예요. 저는 사실 장애인의 아이를 가지지 않아서 제가 그 느낌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그 장애인의 아이를 가지고 케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목사로서 남 앞에는 웃고는 있지만 그 삶이 얼마나 힘겨운 것을 토로할 걸 볼 때에 하나님, 제게는 그런 감당할 힘을 주시지는 않았군요. 이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가면은 갈수록 더 힘들고 더 팍팍해집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정말로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이 진부한 질문에 대해 우리는 기계적으로 답하죠.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요입니다. 너무나 기계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이 대답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제발 돈 걱정 한 번 없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원 없이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다들 비슷한 마음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생각을 멈추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까마귀 떼를 보라. 이들도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 사정을 아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당부하신 것,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더 너희들이 고민하며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분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면 종교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혹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것을 조망하라는 거예요. 생로병사나 희노애락은 단지 인간의 눈으로 본 세상의 관점이고 세상의 현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무한한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를 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정확한 원인을 알면은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여정이 끝나는데도,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돌아갈 집을 몰라요. 부모와 집이 없는 사람을 여러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고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영적 고아가 되어서 온갖 것들을 두려워하며 생로병사, 희노애락 이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며 떨며 살고 가는 모습이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부의 말씀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내가 늘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나 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여러분들, 든든한 부모가 있으면은 어떠한 어둠길이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잖아요. 지금 딱 저희 큰애가, 딱 이 큰애 둘째 애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이게 손재주가 좋으니까 고치는 걸 잘하니까는 자기 엄마한테는 죽어도 안 간답니다. 쟤한테 모든 것을, 장난감 부서지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옵니다. 왜냐? 그 애 마음속에는 아빠한테만 가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서진 장난감은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 믿음이 혹시나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아버지께만 간다고 한다면, 붙어 있기만 한다고 한다면은 내 삶은 실패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정말로 소유하고 있냐라고요. 그래서 삶은요, 돈이 아닌 소망에 관한 문제입니다. 굳건한 소망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인생이 기쁨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당면하는 분노와 슬픔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어디에요? 마지막에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할 것입니까? 승리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큰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혼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혹 일을 잘하시는 큰아버지라든지 삼촌들이 계시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굉장한 든든한 백이 되죠, 맞죠? 특히 장례일이 터졌을 때에, 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도와주시는 분이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답답한 게 뭐예요? 삼촌과 큰아버지는 눈에 보입니다. 맞죠? 답답하면 119 부르면 구급차라도 와요. 눈에 보이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안 보인다라는 거야.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된다라는 거야. 이게 문제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에게 무서운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가장 무서운 거는 뭐니 해도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위급한 병이나 중병이나 안 그러면 심한 사고가 생기면 그것으로 사람이 죽는 거죠. 그런데 일단 세상적인 관점은 뭐예요, 여러분들? 죽고 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요. 죽음은 끝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생각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죽음이 결코 절대적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그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묵상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집 사정을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했고 예수님도 이 세 남매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는 나사로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병자가 있으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1절 말씀에서요. 나사로가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병자로 번역된 헬라어 현재 분사, 죄송합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스테논이라는 이 단어를 유추를 해보면은 나사로의 육체가 그때 당시에 매우 심히 병약했다, 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요. 그때 마침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들이 사는 베다니에 계시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 계셨죠. 그래서 마리아는 빨리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중병에 걸린 것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소식을 듣고도 금방 오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는 바람에 나사로는 그냥 병으로 죽게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장사를 다 지낸 후에, 우리나라 장례식과 팔레스타인 이 장례 문화가 서로 틀려서요,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3일 동안 이 장례를 다 절차를 밟고 어떻게 합니까? 장지에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기후가 높아서 먼저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조문객을 받습니다. 네. 나사로가 여러분들 죽은 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 원망의 눈초리도 예수님은 굉장히 당당하세요. 조금 더 절망하거나 조금 더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때까지 믿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인생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사실 우리 인간들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먹고요, 거의 병원이나 의사에게 가서 약에게 매달리기시피 하면서 의학에 매달리기시피 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더 연장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럴 필요가 지금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이 말을 했다라고 해서 이 말을 또 오해하고 해서 여러분들 막 건강을 전혀 챙기지 말라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하는 핵심의 요지는 무엇이다라면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이 올까봐 너무 두려워하고 의학에 의존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죽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음 넘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영원한 생명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두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마리아의 가정을 좀 사랑하신 것 같아요. 아무리 읽어도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신 것 같은데 차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좀 더 좋아하거나 더 코드가 좀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떻습니까? 뭐 인물이 예쁘다라거나 아니면 호감이 더 가는 사람을 우리는 더 뭐 끌어당기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취미와 같다라든지 성격과 같다라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인물이 좋다거나 뭐 호감이 더 간다라고 더 사랑하지를 아니하셨어요. 예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한번 실험을 한 게 제가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유치원 아이들도 아니에요. 유아 아이들에게 한 3세, 4세 아이들에게 재미나는 실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를 세워놓고 저 멀리 한 10m 떨어져서 한 5m 정도 되겠군요. 2명의 선생님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예쁜 선생님이 간식을 가지고 있어요. 한쪽에는 조금 자유분방하고 개성이 넘치는 이분이 간식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세워두고 서로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에게 간식을 받아가라 라고 하면은 아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를 실험하는 관찰이었어요. 결과는 여러분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도 이쁜 것을 압니다. 90% 넘게가 이쁜 선생님이라고 갑니다. 아이들도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마리아가 다른 여인들보다 더 이뻤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마리아는요, 동네에서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던 여자예요. 7 귀신이 들려서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정말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여러분들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에요? 그녀가 말씀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녀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도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너무 기쁘니까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죠.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께 더 사랑받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무엇인 줄 압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받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초대 임금 여러분들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제사보다 무엇이 낫다라고요? 순종이 낫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경멸하고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지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집의 식구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한 오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대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는 아무런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저 목사님은 정말로 신령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종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이 없을 거야, 정말로 삶이 평탄할 거야 라고 우리는 혹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큰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정에서도 병이나 무엇이 올 수 있다라고요? 사고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게 지어 놓았냐라면은 문제가 무엇이냐라면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고 하면서 막상 우리 앞에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의 신앙관에 대해서 먼저 의심하게 돼요. 내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내가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우리 집 아빠가 이런 병에 걸려야 됩니까? 왜 그동안 우리가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신앙이 과연 엉터리입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솔직히 이렇잖아요.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불신의 마음을 자꾸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거야. 너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사실 우리 믿는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을 닥친 것 매우 좋지 못한 일이죠. 정말로 슬픈 일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당장 어떻게 해서든지 원상복구를 시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든 것을 어떻게 보시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지금 큰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와, 큰일 났다. 와, 나사로가 지금 큰 병에 걸렸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어서 빨리 내가 고쳐주자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생각하면은요 너무나도 침착할 정도로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와 평소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병이라든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한테 빨리 사라져야 돼요.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병이 없는 상태로 회복이 되어야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안 죽고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느냐, 어떤 방식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 다른 생명을 보여줄 강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이 가정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 가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전가를 받고서도 왜 일부러 이틀을 지체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알 수 있기도 하겠지만은 이때 당시에는요 절대로 이해 못할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입장에 여러분들 한번 대보십시오.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다 들어가는 시간이었겠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예수님은 오시지 아니하는가? 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아시지를 못하시는가?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시간, 이 식구들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시지를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오셔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바로 그 즉시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죽어버리고, 죽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주를,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예수님에게는 나사로의 죽음 따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에 죽음의 문제가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난제이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부활절 다가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란을 참 나눠주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 부활절에 여러분들 왜 계란을 나눠줍니까? 생명을 뜻해서요? 부활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있는 건 생계란을 줘야지 왜 삶은 계란을 줍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 날계란을 줘야지 삐약삐약 이렇게 병아리가 태어날 수 있는 그것도 유정란을 줘야지 왜 삶다 못해 아니 구운 계란을 줄까? 아이고, 초반에는 삶았잖아요. 삶다가 더 이상 안 돼가 구운 계란 이제 했잖아요. 저는 묵상하다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이거다. 구운 계란에서도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닙니까? 그거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살린 것은 믿고 구운 계란에서는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제한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구운 계란을 먹을 때마다 그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구운 계란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병아리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때 저는 은혜가 되었어요. 아, 생계란을 주는 게 아니구나. 구운 계란을 줘야지 진짜로 부활의 참 의미구나.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지 아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죽은 것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표현하고 있습니까?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들 잠자는 사람은요 얼마든지 깨울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는 나사로가 지금 잠자는 것이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집에 아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잔다고 했으면 통곡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지금 고운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아이고 아버지 주무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통곡하시는 분 여러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가 잠을 자야지 어떻습니까? 더욱더 맑은 정신으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죽는 것, 예수님의 표현으로 잠드는 것, 다시 영원한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기 위한 잠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의 여러분들 핵심의 내용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은 이렇게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 말씀일까요? 이 뜻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어버리고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는 기적을 기대하며 아무리 기도했는데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막 혼란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막 신앙에 회의가 듭니다. 그래서 잡다한 비본질적인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자꾸 허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핵심 주제입니다. 기적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불치병이 불치병이 생겼다가 혹시나 여러분들 다시 살아나면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맞죠? 근데 마냥 또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의 사례를 보니까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대표적입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리자 간절하게 기도하자 여러분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했다라는 큰 교만에 빠져버려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좋았을까요? 좋았겠죠. 막 이렇게 막 미라처럼 막 붕대를 감고 막 이러면 얼마나 놀라고 자기도 놀라고 서로 놀랐겠죠. 맞죠? 상상을 해보면. 근데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를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죽이려고 했어요. 한 사람만 원수지 가지고도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들, 내가 이 집에도 잘 못 들어갈 판에 최고의 지도자가 그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를 살린 목적은
나사로의 생명 연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심화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기적에 매달리다가 보면은 이 단세포적으로 자꾸 반응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에만 매달리는 사람을 계속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 다 한번 자신을 한번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고 작은 소망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맞죠? 그 소망과 그 소원들은요, 뭐 어린아이들은 뭐 동물 수준의 가장 원초적인 그런 소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장난감을 주세요, 뭐 사탕을 주세요, 막 이런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아주 고귀한 것까지 여러분들 생각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정말로 열심히 사셨지 않습니까? 열심히 생활하셨고요. 우리가 그 자신의 노력이 정말로 보상받기를 원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역시 똑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셀장을 했는데 나는 뭐 하는 겁니까? 내 삶은 이 꼬라지는 도대체 뭡니까 지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각자 소망과 소원이 의미하는 말을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빈센트 반 고흐는요, 미를 추구했어요. 그 화가는 빈궁과 그 다음에 질병도 무릅쓰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을 그려내기 위해서 정신착란에까지 갑니다. 고흐는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자신이 생각하는 그 그림의 완성을, 여러분들 완성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을까요? 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겠죠. 많은 커플들 중에 우리의 사랑이, 우리 커플이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지고의 사랑이다라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커플들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참부 보면은 남의 것이 더 커 보인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남편은, 왜 우리 아내는, 왜 우리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서로 비교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분야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최고봉인가 내가 오르고 싶었지만 또 오르고 나면 더 오를 게 보이고 자꾸 정복하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등 따숩고 배부르다가 거기서 더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깊고 넓고 심오한 것을 자꾸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본성들이 우리에게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끊임없이 갈망을 하는 것, 이것이 왜 무슨 이유냐면은 솔로몬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끝없이 갈망하는 마음 왜 생기느냐?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바로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순례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순례자는요, 힘이 든다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순례자는 더디더라도
그 사명을 묵묵하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하고 무한한 행복을 누릴 존재들이에요. 이 땅의 행복은 잠시 뭔가 좋게 보이지만은 아니에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렇게 찾고 찾던 그 미의 궁극도 찾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베토벤이 그렇게 찾고 찾았던 그 음악의 마지막 완성, 음악의 궁극도 여러분들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음악의 완성과 미의 완성과 우리의 모든 완성이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마지막 25절과 2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죽은 자와 산 자 모두에게 하시는 선언입니다. 단순한 여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상 죽은 모든 자들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믿는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전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수고는요, 모두 죽음으로 다 끝이 납니다. 마치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으면 파도가 밀려오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려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은 죽음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죽음으로 더 완성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완성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